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따르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하십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실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그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편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조명 꺼주시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무처럼 따랐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단막극을 AI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걸로 설교 한 편을 다 만들어도 될 텐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핵심 전달을 위해서 잠깐 만들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고 아들, 남편 다 죽고 정말 인생에서 저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없겠다 할 그 무렵에 두 며느리, 소위 말하면 그 가난한 시절 또 굶주리는 시절에 두 혹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니네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르던 오르바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룻하고 같이 가다가 길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헤어지자니까 이제 울기를 다 마침에 오르바는 그래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룻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2세인데 나중에 그 2세를 손주로 얻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을 얻게 되고 그 집안이 나중에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거죠. 언젠가 아마 오르바가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집안이 아주 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오르바가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룻기에서 오르바가 후회를 했다느니 오르바가 어떤 아쉬워한다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룻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은 노후의 오르바가 본다면 그때 나도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갈 걸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그 사람과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결국엔 우리는 과거의 지난 날의 모든 선택의 결과물로 오늘의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신앙의 공동체도, 나의 인생도.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선택,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여자랑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때 내가 그놈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인생에서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만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조바심이 생기는 게 우리의 젊은 날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수많은 선택을 해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놀러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오늘 내가 저걸 할까 말까? 우리 매 순간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따릅시다.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저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이제 시집 와서 여기서 죽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왜 어머니 나보고 가라 하십니까? 당신들의 나라의 법도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몇천 년 전. 여러분, 제가 100년 전 얘기만 해도 100년 전에 결혼을 하면 부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죽음이 너희를, 옛날 주례사 있잖아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요즘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결혼식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하잖아. 결혼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고 만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어떻게 했냐, 결혼 어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졌단 얘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싫으면 가면 되지.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그만큼 편해졌어.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제도를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기준이었어요. 어머니 나라의 결혼의 율법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 룻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에 룻 이야기할 건데 아주 요망한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룻 요거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진짜 보통 아니야. 자, 나 보통 아닌 관점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 오르바의 후회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준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면 될까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침 탁 뱉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탁 여기로 갈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막 가위바위보 할 때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뭐 이러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얘기해요. 밥 숟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집어 먹을까? 하나님 이렇게 할값이요 저렇게 할값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삶의 습관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까? 결정적인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그 선택을 못하고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의 선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왜 어렵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따져보세요. 그러면 다 뜻이 있단다 하고 알려주시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선택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세요?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하면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단다 하고 알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의 스탠퍼드라고 하는 공대 중에 최고의 대학 있어요. 뭐 시카고대, 스탠퍼드대 제일 유명한 공대 대학 중에 하나인데 스탠퍼드를 나와서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컴퓨터 회사 HP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로 나와서 자기가 차고지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해. 아 컴퓨터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 걸 쟤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야지. 컴퓨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올려놨어. 우린 로고를 뭘로 할까? 이거 괜찮은데? 하고 베어 문 사과를 로고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애플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스탠퍼드 나와가지고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컴퓨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거 웃기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차고지에서 뚝딱뚝딱 만들더니 회사를 창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세계의 위정자들이나 무슨 부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생명들에게 기준을 주셨고 모든 생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너무 개미야. 난 개미만도 못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사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의 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안정되게 살겠다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이 먹어봐. 뼈 다리에 바람 들어오고 무릎 시리고 아파 힘들어. 알아요,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들어가야 될 거는 바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망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 하나하나 결정을 내리는 게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했지만 내 2세는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이나 내 이웃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많은 파도를 겪으셨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 쫄지 마. 근데 그 말이 그냥 대충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식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들을 때는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라고 믿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유, 요즘 자식 새끼들 말해도 안 들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결국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거 내가 안 가르쳤는데 왜 쟤는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지? 저거 내가 안 가르쳤는데 어쩜 저렇게 저런 습관이 있지? 안 가르치긴 뭘 안 가르쳐. 내가 DNA로 다 물려줬구만. 걔가 그렇게 사는 데는 다 내 DNA요. 그런데 그때의 DNA는 죄의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의 습관으로 자식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테마예요, 지금. 하실 수 있다니까요. 말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야곱이 그러는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마다 기도한다. 힘내라. 일어나라.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잘 될 딸이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유, 목사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써서 해. 그럼 써서 해. 써서 못하면 카톡이라도 보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 이제 만나교를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그 골방에서 제 교회 상가교회가 우리 카페보다 작았잖아요. 그 상가교회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그 골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얼마나냐면 요 그랜드 피아노만 해요. 거기서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거기다가 이 동네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찍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찍어주세요. 그걸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여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말씀. 그래,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만들어라. 날마다 말씀을 만들어서 네가 먹고 남거든 나눠주거라. 할렐루야. 만나는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만나는 썩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쓴 만나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안 되지만 몇 명하고 나누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그거 어떻게 맨날 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매일 만드는 일이 매일 설교를 써서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젊은 날에 30대 후반 그때 나가 뛰어놀고 싶고 축구하는 게 더 좋을 나이에 30대 후반이면 그럴 나이예요. 아멘. 철이 없을 나이예요. 근데 그거를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10사람, 그 다음엔 20사람, 그 다음엔 30사람, 그 다음 100사람, 나중에는 5분, 10분, 30분 걸리는 거야. 이제 나중에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보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하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빨라졌어요. 200명 보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되게 빨라져요. 눈이 좀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 나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축복이 나눠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저에게 수많은 예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또 만나를 막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도대체 이건 어디서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매일매일 간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냐고. 이거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진짜로. 물론 그거를 더 은혜롭게 만들려고 고생하는 고민의 시간도 있지만 그거를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셨구나. 그러니 믿음이 쌓이고 기대가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남아도는 만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자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나눠주면 너도 나도 좋아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만나가 어디까지 뿌려질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가끔은 무서워요. 그지같이 썼다는 얘기 들으면 가끔은 진짜 무서워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오타 나왔다고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날짜 틀렸다고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실수하죠. 실수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가 어떤 실수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붙드시면 룻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을 보면요, 룻이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룻은 그 당시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또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처럼 과부가 된 여자예요. 또 룻은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여자잖아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조상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아멘. 아멘. 감동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지 엑스트라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인생의 엑스트라 되고 싶어요? 다 주인공 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너 저기 가니? 너 오늘 거기 갔구나? 너 오늘 그 일 했구나? 그래, 내가 너 보고 있어. 잘했어. 잘했다. 힘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그게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주인공 인생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선희 권사님. 네? 이윤식 권사님. 아멘. 강정하 권사님. 큰일 났다. 물 마셨는데 살에 걸리겠다. 죄송해요. 제가 물 마신 줄도 모르고 불러가지고. 여보현 장로님.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 되는 비결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핀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비추면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메달 감은 혼자 달려도 3명을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페이스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야. 페이스 메이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페이스 메이커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저예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저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약해요. 저는 1번, 2번, 3번쯤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년에 내가 정말 이제는 무슨 소망도 없어요, 목사님. 소망이 왜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최근에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채워지고 계시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도 들은 얘기지만 지난주에도 들었고 한 목사님에게도 들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견고하게 서려면 어른들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개척하고 10년 만에 알았네요. 10년 만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애들 많고 다음 세대 생각하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는 이 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이 전 세는 그 전 세대가 계셨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를 때 있는 거지 다음 세대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리더가 되냐면 어른들이 리더 되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쇠약해도 여러분들이 노년에 있다고 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도요. 젊은 사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꼭 그렇잖아요. 아이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웃는 사람 좋아해요. 아이들은요. 웃는 사람 좋아해요. 웃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웃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웃어요? 행복할 때 웃어요? 기쁠 때 웃죠. 또 이럴 때도 웃어요. 뒤로 자빠질 때 웃어요. 실수할 때 웃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실수도 하시고 좀 자빠져도 지시고 다치진 마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막 차려입고 막 멋있게 입고 막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실수도 좀 하고 흙투성이도 좀 되고 땀투성이도 좀 되고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서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 사실 알고 보면 나 헛똑똑이잖아. 나 사실 되게 싱거워.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더 잘해라, 더 훌륭해라, 더 좋아져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곳에 오셨다면 이 안에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하하 호호 거리면서 웃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만나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정말 그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이곳에 오셨다. 잘 왔다. 정말 잘했다. 그런 선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우리가 서로 넉넉히 용납하고 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다 또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인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그럽고 아량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하하 호호호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기를 선택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아직도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질 찾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 밟는 중에 주님의 설리 알게 되며 주님의 크신 사랑 보리라. 주님을 받은 자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의 순종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며 거룩한 십자가 사랑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날 불러주셨으니 주님께 늘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며 거룩한 십자가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주님이 나와
So